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큰일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느덧 주님 6월 첫 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한 시간마다 분초마다 늘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이 주를 만남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 아버지를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 앞에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 앞에 감사가 넘치는 저희의 삶이 생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강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편안하게 하소서. 정과 뜻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전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단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전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네. 교동문 61번입니다.
61번 시편 142편에 있는 말씀이네요. 제가 오타가 나왔네. 자, 61번 시편 142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노라.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노라.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들으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모으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아리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애락이 끝이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니 오라 오라 가만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망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니 오라 오라 망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공동 기도문을 보십니다. 첫째 주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부터 같이 공독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실 것이요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법이니라. 아멘. 거룩하신 주님,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에게 자녀의 특권을 주셨으므로 이 시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저희의 죄를 죄 없다 용서하시고
의롭다 인정하시는 사죄와 구속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향기 넘치는 산제사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헌신이 되게 하시며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넘치도록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건대 저희는 주님이 주신 생명의 감사함을 잊은 채 숨쉬며 생각하고 행동하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나이다. 저희 속에는 생명의 기쁨보다 죽음의 냄새가, 날로 새로워져야 할 영혼보다 시들고 죽어가고 있는 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생명은 죄와 죽음과 함께할 수 없음을 깨닫사오니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영원한 기운을 저희에게 허락하셔서 저희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로부터 결별하게 하옵소서. 창조와 구속과 계속적인 역사로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 죄악에 쉽게 동화되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과 연합하는 삶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 삶 속에 생명의 역사하심으로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저희는 삶의 변화와 성장과 발전을 기대할 수 없나이다.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더욱 새로운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랑과 같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인간을 사랑하신 주님을 본받게 하시고 항상 자신을 순종시키며 아버지의 뜻을 따름으로 하나님을 실천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저희도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과도 온전히 연합할 수 있게 하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이신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이오니 삼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시고 온 교우들이 산사랑 안에서 주님의 명령을 지키고 참 신앙인의 본분을 따라 서로가 듣기에 기쁘고 즐거운 말만 하게 하시며 주님을 힘써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드실 것을 믿사옵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입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 (614페이지) 역대상 4장 9절 10절. 자, 9절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9절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기도의 영적 원리라는 주제로 부응하는 사람의 기도가 어떤 것인가를 보려고 해요. 마태복음 7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 구한 거 여러분 받으십니까? 하나님은 주신다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우선 이제 그 산상순이 이제 7장이 마지막인데 우선 그 기도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 조금 좀 더 우리가 살펴보고 그리고 7장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에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Yes, yes. 바로 즉시 응답해 주시는 기도가 있죠. 근데 두 번째는 거절하는 기도도 있으시다는 거예요. 거절하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떤 기도?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주겠다고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죠? 근데 그 약속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까지 얼마나 걸렸죠? 25년. 여러분 그 25년이라고 하는 것을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저 못 기다릴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도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일찍 죽으면 내가 약속을 못 지킬 건데 이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아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이 몇 세까지 살 거를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께서 25년이라고 하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죠. 그 기회가 됐어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기도한 것들 가운데 나이가 먹어서 이루어진 것들이 있어요. 긴 시간이죠. 근데 저는 잊어버렸어요. 그 기도를 내가 했었나 싶을 정도로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응답을 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런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떡을 구울 적에 이 소뚜껑 같은 그러한 그 우리나라로 이제 요즘 얘기하면 프라이팬이죠. 그런 프라이팬에다가 굽는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뭐에다 굽는다고 그랬어요? 돌. 우리 야외에 나가면 왜 얇은 돌 구하다가 불 펴놓고 거기다가 고기 구워 먹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돌에다가 떡 반죽한 것을 올려놓고 그 떡을 구워서 먹었어요. 근데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빨리 끓는 물을 빨리 식는다고 그랬나요? 천천히 아주 은근하게 달궈져 가지고 익은 것은 또 식기도 오래 가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마태복음에서 얘기했던 말씀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문화를 생각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떡이 뜨겁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식을 때까지.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금방 안 주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그 떡에 돌 가루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묻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때에 그 기도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속도는 누가 조정해 주세요? 하나님이 속도를
조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조절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먹기 좋은 그때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그 응답을 미루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러한 말씀을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사람들도 나쁜 사람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그렇게 주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나중에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은 뭐예요? 여기 보니까 누가복음에 그 해답이 있더라고요. 성령을 주신대. 성령님을.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직접 들어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응답은 우리가 성령을 받는 거예요. 어찌 됐든 간에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은 너희에게 주겠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예화를 하나 들고자 합니다. 존이라고 하는 사람이 천국에 가서 경험한 이야기예요. 베드로가 그를 안내하기 위해서 문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베드로는 존에게 황금길과 아름다운 그러한 저택을 구경시켜 주었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환영하며 부르는 그러한 노랫소리를 들려주었어요. 그 황홀함 속에서 이상하게 생긴 건물 하나가 눈에 띄었는데 커다란 창구같이 생긴 건물인데 창문은 하나도 없었고 또 문 하나만 달려 있었어요. 이 존이 아내를 보고 싶다고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좀 꺼려하면서 안 보는 게 나을 겁니다 라고 존에게 말을 했어요. 사람이 마음이 어때요? 보지 못하게 하면은 더 보고 싶은 거, 더 보고 싶은 거, 그죠? 그래서 아니 존이 이 아내를 보고 싶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안 보여주니까 아니 무슨 비밀이 이 천국에 이렇게 있을까? 도대체 저 안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안 보여주는 걸까? 왜냐하면 지금 저는 베드로가 안내한 그러한 황금길과 또 아름다운 베드로가 살 아름다운 주택을 구경을 했잖아요. 그리고 천사들이 환영하는 노래도 들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황홀했겠어요. 근데 그거보다도 더 귀한 거가 들어있는 거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안 보여주니까. 공식적인 안내가 끝난 후에 계속 존은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건물 안에 있는 것을 좀 보여달라고 그렇게 다시 부탁을 했어요. 결국 베드로는 마음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 문을 여니까 존이 급하게 뛰어들어갔어요. 그 거대한 건물에는 바닥에서 천정까지 선반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선반에는 빨간 리본이 묶여진 하얀 상자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감개가 무량해진 이 존은 전부 이름이 쓰여 있네요 라고 베드로에게 크게 소리쳤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제 것도 있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를 다시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솔직히 내가 당신이라면
안 보는 게 좋겠다고 아까와 같은 그 이야기를 다시 또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때요? 너무 궁금해졌잖아요. 아니 여기까지 들어왔는데 자기 상자도 있다는데 그 상자를 안 보고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존이라고 되어 있는 그 지읒이라고 되어 있는, 그러니까 영문으로 하면 제이겠죠. 그 상자가 표시되어 있는 선반으로 갔어요. 베드로는 안 보는 게 좋을 텐데 그러면서 뒤를 베드로가 따라갔어요. 베드로가 존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지만 존은 벌써 마음이 급해서 뛰어가서 자기의 이름이 쓰여져 있는 그 상자의 리본을 풀고 뚜껑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 뚜껑을 열고 안을 들여다 보자마자 존은 금방 알아차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왜 수차례 막았는지, 그 상자 안에는 뭐가 들어있었을까요? 그 상자 안에는 하나님께서 평생 존의 일생 동안에 존에게 주려고 했던 선물이 그 안에 들어있었어요. 근데 존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존이 구하는 것을 다 주시려고 그 상자 안에 다 준비해 놓고 있었어요. 그가 세상에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가 원하기만 하면 주려고 하였던 그러한 모든 복들이 그 안에 들어있었어요. 그중에 복상자구나 거기. 복상자라. 복상. 우리 옛날에 복주머니에. 네. 근데 존은 구하지 않았어요.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는 브루스 윌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야베스의 기도에 나오는 예화예요. 그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를 하나님께 복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바라는 기도는 이기적이며 자기중심적이고 기복신앙이라는 이러한 편견 때문에 우리가 받을 수 있고 또 받아야 할 복마저도 구하지 않을 때가 있다라고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브루스 윌킨스는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는 기도의 원리라고 하는 이러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야베스를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야베스의 내용이죠. 이 역대상 4장은 이스라엘 유다의 후손들에 대한 이름이 쭉 족보예요. 족보.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역대상 4장 1절부터 이렇게 쭉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눈으로 한번 보시면은 그 족보들 이름이 쭉 나와요. 근데 2절에 2절에 걸쳐서 야베스에 대해서 딱 얘기해요. 여기밖에 없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이 야베스는 9절에 그의 여러 형제들보다, 여기서 형제라고 하는 것은 꼭 자기 저기를 얘기하기보다는 그들의 조상, 그들의 후손 뭐 이런 걸 얘기하겠죠. 귀중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야베스가 그들의 형제보다 귀중하다고 그랬는데 그의 어머니는 이름을 뭐라고 줬어요? 엄마가 이름을 뭐라고 줬어요? 야베스라고 줬잖아. 야베스라고. 그 야베스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거기 보니까 9절 끝에 보니까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로다. 그러니까 그 야베스의 엄마가 야베스를 낳을 적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마 야베스가 죽든지 아니면 엄마가 죽든지
어떤 이러한 어려운, 그죠?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 야베스를 낳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그 어머니가 우리가 자식에게 이름을 지어줄 적에는 어떤 이름을 지어줘요? 희망이 되고 장래에 그 아이가 잘 되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근데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은 내가 이 아이를 수고로이 낳았다 하는 이러한 뜻을 가진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셨을까요? 근데 이 야베스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잘 섬겼던 것 같아요. 그죠? 아마 우리 태양이처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던 것 같아요. 야베스가 10절에 뭐라 그래요? 한번 봐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셔서 나로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야베스가 얼마나 자기 자신도 힘들었을까요? 그 어머니가 그렇게 힘들게 자기를 낳았는데 아마 야베스가 자라면서도 또 형제가 몇인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죠? 그러나 야베스가 자라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 야베스가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고통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적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야베스는 그의 생이 바뀌어 버렸죠. 왜? 10절 끝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결국 야베스는 태어날 적에 이러한 고통 가운데 그 엄마가 힘들게 오죽했으면은 그런 이름까지 지어주는 그러한 탄생을 했지만 그러나 그는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그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받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에 그러한 부흥의 길로 부흥받은 이러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